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8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름도 속히 지나감을 우리가 알기에 남은 여름 시간들 유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좋은 시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너희에게 새 계명.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씀은 올 한 해 토론토 또한 캐나다 전 지역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또한 염려한 기사 중에 하나가 올 들어 역대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산불이 캐나다 땅에 불이 나서 그리스 면적만큼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스 면적은 한국 땅 플러스 강원도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 다 불타고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하와이 마우이 산불은 100년 만에 최악의 그러한 산불로 인하여 거의 100여 명이 희생을 또한 당하고 지금도 불이 타고 있는데 그린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한 날, 그저 기다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만 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냥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종말과 같다라고 필요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신약의 27권과 구약의 37권, 총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추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그렇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보여준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1서에서 1장은 사도 요한이 직접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한 후에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계명을 지켜라.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넓게는 율법입니다. 교훈 이 뜻을 우리는 율법 그리고 요약해서 십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 중에서 옛 계명이 있고 8절에서는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 새 계명.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생각을 따라서 컨텍스트를 읽어야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즉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세대가 공동체의 주류가 되고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계명은 모두가 옛 계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어쩌면 옛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이에게는 새 계명, 어떤 이에게는 옛 계명, 이미 주어진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옛 계명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둘은 다시 말해서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굳이 구원한다면 옛 계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같은 계명이지만 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능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오저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따라서 이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정녕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존재의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단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좁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내가 알리라.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제 5절에서는 계명대로 말씀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 안에 계명이 있으므로 더 넓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넓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된 자입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읽은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진정한 회심한 자는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린 백세 여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말씀을 지켜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말씀을 지킴으로 더욱 온전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자기의 자신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준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서 아낌이 없이 거리낌이 없으나.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 서신서들에서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그의 표현은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되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지금 사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외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거세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은 알기에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공동체의 어려움을 대변해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9절도 10절도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이 발생하니 이런 문제를 덮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지방의 수컷 펭귄은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암컷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자기 자신의 발끝에 살짝 올려놓고 날개로 덮어서 약 2개월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추운 한겨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기야 알을 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족 보존을 위한 특별한 펭귄의 사랑이니 유니세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UN 아동 기금 전쟁 피해 아동들을 향하여 청소년 부 설립을 위한 기부, 설립된 기부, 차별 없는 부 정신, 식량도 나누고 최근에는 난민 문제로 많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돕는 이 단체, 차별 없는 부부의 정신, 사랑의 단체, 형제의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나누며 그런 중심으로 일평생 보내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 의로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계명, 단순히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사람한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늘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하라.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내 자신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형제 사랑,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의 감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가능한 것이죠. 사랑할 때 죄가 덮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남의 잘못이 덮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전제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온전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합니까? 수고와 헌신이 없는 교회가 어찌 진짜 예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친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공동체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소속해 있는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이기는 힘은 오직 주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리할 때 주가 덮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